할렐루야. 네, 오늘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기도 하고, 또 과거처럼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각산에서 밤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던, 물론 지금도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도의 영성과 열심히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삶의 그 질이 높아지다 보니 분위기 있고 낭만이 있고 평안한 그런 편안한 장소를 막 찾아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우리가 좀 더 어떤 시설이나 분위기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가고 있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변화돼야 되고 성도님들의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교회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채워드려야 됩니다. 이도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금의 추세입니다. 하나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에 우리가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더욱 중점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야 될 것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실어야 하고 기도 생활에 그 중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오늘 교회 안에 기도의 등불이 항상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꽃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그 기도의 불꽃이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파워로 간절히 기도의 불꽃을 태워나간다면 교회가 복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한 가지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린 이 가나안 여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나안 여인이 되셔서 정말 반드시 주님에게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이 내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를 또 특별히 가나안 여인의 오늘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울부짖으며 주님께 긍휼을 구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지역은 베니게의 항구 도시이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곳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바닷가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배를 타고 파도와 싸우러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잠시 후에 일을 알 수가 없고 바다는 무서운 곳이죠. 특히 고대는 범선을 운용하기 때문에 바람을 잘 모른다든지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잘 기계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가기는 나가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는 당연히 이 미신의 만연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기대어 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뭔가에 기대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가신 거지요.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신을 찾고 있고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가나안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지요. 헬라어로 대부분. 그런데 소리 지른다는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니 크라조라고 됐어요. 크라조는 뭐냐? 정말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은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입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이기보다 자기 딸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딸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기 정신을 갖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악한 영에 붙잡히다 보니 이 딸이 정상치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영약이 소용없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뭐 육신의 질병의 문제면 약을 드시면 좀 도움이 되거나 또 뭐 이런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훌륭한 의료 기술로 뭐 고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또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사물을 활용하거나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서 뭔가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환경의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과 두세 달 전에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죠. 이 광주의 동북댐이 다 주암댐이 마르고 동북댐 식수원이 말라가지고 막 제한 급수를 한다 그러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큰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달라고. 아무리 과학 문명의 발전이 있었어도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정말 벼랑 끝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가지고 동북댐이 90% 이상이 다 말랐는데도 어떻게 그 가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장마가 찾아왔어요. 근데 3달이 지나서 불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비를 그만 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 기도할 거예요. 비 피해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호남 지역은 큰 국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이런 분들이 없을 텐데 경북 지역 저쪽은 그냥 산사태가 나고 지금도 그 수습도 안 되는데 또 비가 온다 그러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합니다.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피해가 비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뭐 오달라고 하나님이 또 내려주니까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아마 내년에 또 만약에 가뭄이 찾아오면 막 큰 비를 내려달라고 또 그럴 것이고 또 막 큰 비가 내려오면 그만 내려달라고 할 것이고
막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나약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아들 우리 건웅이가 해병대 잘 있죠 지금? 네. 대민 지원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예, 대민 지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꼭 나가면 해병대라고 자신하지 말고 해병대원들은 저도 선배들이 이제 해병대 나온 분들이 몇 분인데 그분들 뭐 수영을 굉장히 잘하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전투 수영 막 바다에서 띄워놓고 그 수영으로 뭐 5km, 6km 막 가서 저 섬까지 와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병대원이라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은 이제 물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해병대원 하나가 우리 아들 20살 먹은 아들이 참 목숨을 잃은 걸 볼 때 참 안타까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와요. 참 우리 건웅이도 해병대가 있는데 대민 지원 나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깝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가 아들을 붙잡고 오열을 해도 이미 그 아들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길이 없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울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연 앞에 자연의 어떤 상황 앞에 연약하듯이 이런 좀 대승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참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크게 주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가슴을 찢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기도 시간 들려서 기도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결국은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 간절하게 하루에 12번도 더 100번도 더 외치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나안 여인은 울부짖으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여인이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의 어떤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의 상황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은 냉정한 주님의 반응에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두 번 하고 하루 이틀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에 등불이 붙어 있으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작정해 나오든지 좀 작정해서 나오십시오. 자꾸 기도의 권면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고 좀 하지 말라고 그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주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인데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토로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밖에는, 기도하겠다는 말씀밖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목사님은 기도하라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은 기도로 집중돼 있고, 오늘 이 말씀도 단순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지금 어디로, 뭐로 집중돼 있느냐?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 집중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태에 우리가 이 돌아가는 어떤 이 국가 정세나 어떤 자연 상황이나, 여러분 또 이 뉴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의 상황을 다 듣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덥다 그래도 뭐 이건 더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태리를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도가 40몇 도, 5도, 6도 막 이런 46도. 그러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40도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수은주로 45도, 6도가 댕기니 체감 온도는 50도도 넘는 거예요. 그럼 그 50도 정도면 뭐냐면 그 사우나, 여기 찜질방 사우나 들어가면은 아마 그 확 더운 그런 느낌일 겁니다.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거기에서 또 감사하나, 아이고 주여, 우리는 덥긴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참 그래도 견딜만하게 더운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 근데 국가가 아무리 어떤 선진국화 돼 있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 분초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 나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이 여인이 간절하게 구하는데도 예수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적어보라고, 이 가나안 여인은 멸시받아도,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굉장한 차별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고,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고 유대 민족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유대 나라는 두 지파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10지파 북왕국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이 사마리아, 거기서 이미 그냥 아수르 제국에서 그들대다 부인들을 다 자기 부인, 여인들을 부인을 삼고 아기를 낳고 이미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아주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적어보라고. 예수님도 저 취급을 하지 않는다. 덩달아서 그 여인을 빨리 보내버리고 떨쳐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평소 때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시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그 여인을 대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일은 분명히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무슨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작.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으신 거예요. 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섭리대로, 나를 이끄신 섭리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믿음은 주님의 냉정한 반응에도, 때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그 응답이 빨리 오거나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냉정한 반응 속에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역사하시고 기도에 약한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다가도 주여 회개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장군의 우리아와 밧세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이 큰 범죄를 했잖아요. 장수의 여인을 취해서 부인을 삼고 그 여인이 다윗 왕의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 일을 막 덮으려고 그 밧세바 여인의 남편을 그냥 전장에 아주 치열한 전투로 몰아내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했나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그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약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에발산 앞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산 그리심산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기도의 등불을 계속해서 활활 태우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입술과 간절한 마음과 아주 우리의 믿음을 기도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끝까지 매달리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데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절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예수님은 또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녀의 떡은 유대인들의 떡이라는 것이고,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 이 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상처를 받고 떠날 만한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는 더더욱 상처받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책망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넓은 분들이 되셔서, 이는 상처가 아니라 이는 넓은 그릇이 되셔가지고 이해와 용서에 그리고 품는 성도가 된다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은 더 풍성한 주의 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주님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성경은 주님의 역사를 부를 때 신앙 고백이 있었죠. 우리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도 마음속으로는 그 여인은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아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침내 간구의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냉대하신 예수님,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은 입술로 표현돼야 되고 내 행함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믿음 없이 나오시는 것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동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믿음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행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 없이 행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쪽이라는. 그것은 주님이 양쪽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인정하시느냐? 행함과 믿음은 같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과 그리고 나의 행함과 나의 마음속의 믿음과 같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읽으신 것이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이미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주님은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진정 주님께 향한 간구와 믿음과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주님은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꽃이 더 큰 불꽃을 일으키듯이 여러분들의 그 불꽃이 미랄이 심기어지면 100배를 거두듯이 여러분들 한 분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가 막 전파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 발전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복된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은 딸에게서 역사하는 흉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까지도 다 치유받고 그의 삶이 다 치유받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부르짖으며 끝까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그 믿음이 변함없으며 어떻게 해도 변함이 없고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와 같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의 등불을 세우셔서 주님 앞에 매달리셔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